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과 순환과 고초가 따르더라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순종을 깨닫고 본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과 유대를 다니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갈릴리 지방과 이방의 땅과 온 유대를 다니시다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아무 데서나 죽으셔도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왜 올라가요? 그것에 대한 성경의 깨달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약속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 속죄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잡아요?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성소 휘장에 7번 뿌리고 번제단에 뿌린 후에 콩팥과 기름을 떼어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가죽과 고기들은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불 사르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속죄제 제사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제사법을 따르셔야 돼요? 안 따르셔야 돼요? 따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 누구에 와서 완성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세상 나라처럼 집권자가 권력을 잡고 힘을 누리며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엄마가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 하나는 좌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내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너희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자가 올라갈 수 있다고요? 크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크게 다시 한번. 왜 순종과 섬기는 것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즉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옮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마귀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데, 공짜로 얻었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루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루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6장 20절,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를 부인하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종은 주인에게 예속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권한이 없으며 제한을 받아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벗어날 수 없어요.
종은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나의 주인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요,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의 주장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교회를 휘어잡으려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새벽 예배에 묵상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을 터인데 무슨 비유냐 하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자, 이 천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달란트 비유를 말하면서 돈을 주었는데 밖에 나가서 사업을 많이 해서 사업에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가져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해요. 에? 물질을 많이 바치면 복을 받는다는 등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요, 잘못된 설교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세 종이 칭찬을 받기도 하고 질책을 받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20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2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뭘 강조하는 거예요? 충성,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종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말을 잘 들어야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기쁨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기쁨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 명령을 하였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내잖아요. 내가 주인을 그동안 봐왔는데 내 판단으로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순종의 자리로 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더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뒤에 보게 되니까 28절, 그에게 있었던 한 달란트도 빼앗겨요. 그리고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와 같은 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믿음의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되어 있다? 명령으로 되어 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면 뭐가 날라와요? 채찍이 날라오잖아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이 말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종업원이 말이 많어.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 시켰는데 그 말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그러면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나오라고 그래요? 그만 나오라고 그래요? 그만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의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귀히 여기고 주님께서 보여준 행동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주인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요. 그런데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인의 명령과 상관없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각자의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둡고 추운 데서 이를 갈며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지요?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셔야 되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있다 없다. 그런데 왜 싫어하냐고요? 그런 설교를 하면 왜 싫어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생각하는 자를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죄의 자리에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좋은 목사라고 칭찬을 받는 현실이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당신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심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회개하세요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충만하게 나타나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고 그 능력을 확인하시고 그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고 믿고 붙잡으시면 주님께서 하신 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여러분의 것이 되잖아요. 많이 아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구하는 자 되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